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곧 크리스마스 기간이 곧 다가오네요. 우리 너무 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예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나를 믿고 걸어내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 자웅 경배하며 세상의 제사드리네 찬양을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
주께 닿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묻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섰을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가며 합니다 사랑하신 주 무서운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가 모든 어둠을 묻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 참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령을 아버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생생물 아버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원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을 이를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진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자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리는 산 예배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이란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교회 또한 여러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들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버지 뒤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서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우리 찬양합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건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요. 시간에 아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하은 간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은혜로운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교회가 많은 위협을 받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코로나로 절망에 빠져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그 다음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위기를 역사해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크게 전화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소외되고 목숨조차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저희가 더 깨어 기도하고 기꺼이 베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번 한 해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온 세계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들 모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나눌 수 있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음력간의 아버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멘.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닿게 하사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은혜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은이 열심히 찬양했어요. 이제 이만하면은 찬양단에 쓸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은혜로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아는 교회를 그렇게 보니까 그러다가 큰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전화를 했는데 다들 이제 완치가 되고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네거티브로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항상 조심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조심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과의 거리는 조금 멀지만은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깝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가 어떤 카톡으로나 여러 그런 쪽으로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와 홍보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케 하는 힘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2부 예배를 원래는 25일날 예배가 아니라 25일날 드려야 되는데 24일날 저녁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10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님 끝나시고 조금 들어오면 10시 조금 넘어서 드리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날 선물 교환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20불짜리.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할지 한번 더 이따가 의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 식사 중간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일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 2부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이번 주와 다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한 성탄절 그것도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꼭 아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기도위원이 에녹 집사님하고 하은 간사로 됐는데 이건 그 성탄 예배 25일날 성탄 예배입니다. 성탄 예배 24일날 성탄 예배 때 예배위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 주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보에 성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 시간에 찬양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엔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우는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헌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찬양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에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것으로 알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직접 나아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작은 물질이지만은 함께 동참한 손길에게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싸우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 아버지 가정 속에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저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셀라흐하고요 첼라흐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흐는 우리가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성공, 대박 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것을 셀라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런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찰라흐라는 뜻이에요. 찰라흐. 여러분 이 찰라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번영과 형통을 이루어지는 삶이 찰라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찰라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면 거의 정말로 여러분 형통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셀라흐가 형통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 때 요셉은 찰라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말하는 형통이 찰나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그 찰나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그 사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찰나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지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또 안 되니까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줘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쓰임 받는 그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회의를 했던 최초로 종교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은혜 중에 끝났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평안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겪었어요.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1차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로 성령 받고 믿음이 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구원에 관한 그 문제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서 은혜롭게 잘 모든 것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모세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자라는 거, 얽매이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바울과 또한 그 안디옥 교회 출신들 그 다음에 신라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2차 선교를 준비하다가 의논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워요.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갈라졌는데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은 1차 선교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마가가 안디옥 쪽 안디옥이 아니라 저 에베소 쪽 그쪽에 갔을 때 이 바나바가 중간에 그냥 그 선교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마가를 이번 2차 선교에 다시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말느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거든요. 그래도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함께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선교 함께 했다가 중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선교 모든 팀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분위기도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심하게 싸워서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하여 손으로 이끄셨지만은 그러나 싸움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의 구브로가 고향이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하고 가냐면 신라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다소 쪽으로 해가지고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더베와 루스드라에까지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는 정말로 귀한 만남이 있어요. 이 2차 선교 때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굉장히 그 선교에서 같은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항상 옆에서 함께했던 자가 디모데였고 바울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맡길 정도로 디모데를 아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도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이 보세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티모테우스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티모테우스라고 하는데 이 그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혼혈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합니다. 이중 국적자고요. 또 이중 국적자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자고요. 이중 문화를 다문화를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여러분 참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까?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실라를 붙여줬을까요? 실라는 어떤 자입니까? 실라는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들 한 자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도 실라도 다문화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주변에 이 바울의 주변에 실라를 붙이시고요 디모데를 붙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격 성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도는요 옛날처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외쳐가지고 전도 안 돼요. 이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혹시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관계전도예요. 여러분 관계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전도라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관계 속에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인물 디모데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의 거리는 약 그 20km 그러니까 이 미국 마일로 가면 12마일 13마일 정도 되거든요. 먼 거리예요. 걸으면 지금 차로 가면 20분이면 가지만은 걸어서 가면 쉬운 거 아니면 이웃 동네에서도 더 이웃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도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칭찬이요 퍼져 있었다라는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를 택하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성품을요 우리 변화 한번 주십시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십시다. 인격이 좋아야 돼요. 인격 완전히 여러분 잘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돼요.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그랬어요. 에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되지 하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라고 독단적이다라고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는데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받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작.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까지요 바울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 때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절 9장 15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다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이전에도 15장에도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의 문제였거든요. 할례의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외형적으로는 해결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아직도 못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만 이거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1차 선교 때도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갔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를 나아갔는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서 선교를 하는 장소가 뭐였냐면 유대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어디를 가든지 또 같은 동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도 조금 정확하게 선교가 무엇인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할례 문제,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시킴으로 인하여 그들로 인하여 분명히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몇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의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맞는 말인 것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4절 말씀에도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 분명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받았어요.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대로 그걸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가는 곳마다 유대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율법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요, 우리가 성공인 것 같은데 이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형통의 사람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형통의 길을 인도 안 받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자 그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 성공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요, 할례도 행하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 섰고요, 늘어났어요. 부흥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뭐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고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이어서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그 아시아 쪽이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을 했는데요, 이 그 지도를 올려줬는데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가 보세요. 안디오크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쪽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요? 이 말은 비두니아는 어디냐면은요, 이 흑해 위쪽입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북쪽이죠. 북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를 썼다라는 거 보면 원문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6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영이 뭐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또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혀 못하게 했는데, 계속 7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 첫 번째 말씀 사인을 했는데도 그 사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를 쓰니까 계획하고 완전한 플랜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갑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무시아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때도 그렇고 2차 선교 때도 하나님께서 2차 선교 때 새로운 인물을 붙여주잖아요.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꿔집니다. 실라로 바꿔진 이유가,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사람입니다. 신라를 붙여준 이유를 봐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란 디모데, 그 디모데를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차 선교 때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하고 5년 후 정도에 지금 다시 2차 선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제자화시킨 겁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훈련 받은 자입니다. 이중 언어를 능통한, 또한 혼혈하지만은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다문화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붙여진 이유가 있는데도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애쓴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스탑하십시오. 스탑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주변에 왜 실라를 붙여주고 왜 디모데를 붙여줬는지,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쪽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부분으로 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형통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자기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셀라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찰라흐 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번영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성령님께 즉각적인 순종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에, 여러분 9절 말씀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환상이라는 의미는 비전이거든요. 우리 그 찬양단 이름이 카존이잖아요. 카존이 헬라어로 이 비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이 뭐냐면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그러면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6절에서 7절에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막으시고 계속 다른 길로 원하시고 그쪽 길로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신라를 붙이고 그 디모데를 붙여주면서 이중국적, 이중언어, 다문화권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동역자로 세워졌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고요, 또 율법을 지키게 하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 이쪽으로 막았는데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때 밤에 보여준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환상은요, 이 꿈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거예요. 책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힘쓰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힘쓰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와 나하고 박전사하고 격렬한 논쟁 끝에 이루어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을 힘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인을 2번 해서도 안 되니까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가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격렬한 논쟁 끝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는 뭐 했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2차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
저도 되고요,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통은요,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붙여줘요. 하나님이 하게끔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찰나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당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시키십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 그랬을 때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셀락흐에서 찰락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인하여 이것이 참된 형통,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형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형통,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나의 꿈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제 카톡으로 여러분 보내줬습니다. 함께 그 악보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내가 주인 삼은, 잘못했네요. 아니, 내가 주인 삼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아버지 이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아버지 더 나아질 것 같은데요, 아버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요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꾸 이 문제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의 삶에 돌고 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그 안으로 인도함 받으면은요,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형통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찰나흐의 형통의 길을 가는데요, 작은 문제 그까짓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건 장애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찰나흐 하시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곳에 아버지 안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면은요,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사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그 사인에 아버지 응답하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아버지 안에 가려고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아버지 오늘 시간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설득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보여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부르심의 목적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방향과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실 때 아버지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부르신 줄 인정하였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 꿈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평생대로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안에도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계획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여러분 하나하나씩 열어줄 것입니다. 혹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아픔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부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여러 사람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최상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도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완전히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척추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아버지 씹힌줄 아버지 모든 힘줄 아버지 근육 자체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 정상대로 아버지 움직여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피부가 정상적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의 주여 아버지 피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것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관 아버지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버지 보는 거 아버지 생각하는 거 아버지 안에 주여 아버지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치료되어 아버지 안에 정상적으로 기관이 돌아가며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 아버지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민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아버지 안에 또한 신분적으로 또한 아버지 안에 주여 아버지 안에 주여 떠나는 방향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공부하는 아버지 안에 주여 아버지 유학생활 때 아버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찰나 후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 안 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셀라흐라는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축복, 인간적인 출세, 인간적인 아버지 안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첼라흐라는 아버지 형통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는 아버지 인도함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섬기는 교회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첼라흐라는 아버지 그런 형통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하나씩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버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되지 않는 이유가 내 고집이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내 방향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꿈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그 꿈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당해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더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방향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라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우리 더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